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 그런데 그냥 참 좋은 교회 그러면은 안 되고요. 참 좋은 교회. 참자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토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좋다, 아름답다, 온전하다, 선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더 놀라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그 다음에 시작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외치신 거예요. 참 좋다. 참 좋다.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시작된 겁니다. 참 좋은 교회. 다 같이 시작.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참 좋다. 참 좋은 성도,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후손들이 땅 위에 점점 번성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번성해 나가면서 죄악도 함께 점점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 가득한과, 세상에 아주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 다음에 시작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인구가 급격하게 막 늘어났고, 그런데 그 늘어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죄와 연관된 생각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계획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온통 무슨 생각? 죄질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죄질 생각을. 그런데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의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예요.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드러나는 그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통 하루 종일 나쁜 짓 할 생각, 악한 생각, 죄질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악한 죄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잘못된 결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요즘 그 젊은이들의 문제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큰 사회적 문제가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것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성취로 노아 시대까지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요. 학자들 간에는 몇 명이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에 나오는 그 4장의 가인의 족보, 5장의 셋의 족보.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이름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자녀들의 이름이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아담에게도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셋이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여러 명의 아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족보에 기록된 그 아들 외에 여러 명의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몇 살까지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 그랬는데 몇 살까지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 하는데 몇 명을 낳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다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근데 그 낳은 자녀들이 또 때가 돼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때가 돼서 자녀를 낳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함으로써 이단으로 정죄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면 욥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서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욥기서에서 말한 그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여기 6장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도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사람의 딸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딸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이런 퀘스천에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 결혼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야 돼요. 그것은요, 그리스 신화나 혹은 드라마에서 가능한 얘기지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내려올 수는 있지만은 그들의 존재는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과 결혼을 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들을 천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타락한 천사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랬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과 내가 창조한 천사를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천사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갔어요. 사람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 7절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전통적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들이라,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의 문맥을 감안해 볼 적에 이 해석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5장에는 아벨 대신 주신 그 아들 셋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불순종의 후손과 믿음의 후손들, 예, 구분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구분해서 4장 5장에. 근데 6장에 와서는요, 이 구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 경건한 셋의 후손,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혼합돼서 함께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함께 타락해 버렸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또 한 군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요, 아브라함부터 쭉 계보가 쭉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까지.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거꾸로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쭉 올라가서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마지막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을 봐도 다 그렇게 나와요. 자,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이 아담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에노스. 그때의 사람들이 시작.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적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요. 에노시 시대부터 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아들 에노스, 그리고 그 자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가인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선언하시고 추방하셨지만 그의 목숨은 살려주십니다. 가인에게 표식을 주어서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살은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그들끼리 그냥 산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 쌓고요, 향락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 연주했고요, 대장쟁이들이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요, 자신들의 힘을 믿고 산 거예요. 그리고 중혼자가 됐고 보복살인을 하고도 노래를 불렀고요. 여자들은 육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낳은 딸이 누구? 사람의 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육적인 미모만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결혼의 조건이 뭐예요? 성적 매력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뭐 어느 통계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학생 때에 그 여성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들이 가장 그 멋있을 때가 언제냐? 남자들이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담배를 입에 물고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냥을 켜서 바람에 한 거, 그게 제일 멋있다고 그게 나왔대. 그게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 여자들은 결혼해서 뒤지게 남편한테 두드러 맞아봐야 정신 차릴 거다. 여기에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부흥에 참석한 이 남자들이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여자들의 그 육적인 외모만을 보고 무분별하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일부 일처의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음란하고 부패한 세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걸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이런 부패상은 본래 하나님을 떠나 사는 가인의 후손들에게 있어졌던 것인데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 간에 통혼하게 되고 그 결과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괘씸시키는 것보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것은 제가 40여 년을 목회하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자, 뭐 남편이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근데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의 믿음도 아내에 따라서, 믿음 없는 아내에 따라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남편도 믿음 좋은 아내를 따라서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이에요. 99%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셋의 후손의 아들들이 믿음 없는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것은 전염병처럼 전염이 돼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게 되었어요.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처럼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보세요. 6장 11절에 1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하여 온 땅이, 여기는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 다 포함된 거예요.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떻게?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셋의 후손도 그렇고 가인의 후손도 그렇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아주 가득했어요. 여기서 부패했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부패했다는 말은 그대로 부패되다, 더러워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 부패함이 온 땅에 가득 찼다. 그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은 양심도 없고 도덕과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심과 폭력이 대접받는 공부 사회예요. 힘 있으면 되고 돈 있으면 되고 이런 사회. 폭력 일삼는 사회.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내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썩으면 나뭇가지만 잘라버리면 되지만은 뿌리까지 썩으면은 나무 전체가 죽으면은 뽑아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의 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홍수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결정하셨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7절 이르시되,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통제불능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한탄하다, 이 말은 후회하다, 애통하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아가요. 죄악을 일삼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도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린다. 깨끗하게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깨끗이 청소하듯이 부패해서 타락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상태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소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겠다, 그 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가 번성하고 절정에 이르면은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세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 국가,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원칙이에요.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에요.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개인적 심판이 있잖아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자신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또 이 개인적인 잘못과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인류 전체에 심판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인간 세계에 악이 가득 차게 될 때에 인류 전체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공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같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를 다 전멸해 버리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포악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렸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 그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세상이 심판받을 적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특별한 혜택이 은혜예요.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일방적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사람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아주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어떤 시대? 홍수로 심판해서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는요. 타락한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야 했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노아를 이렇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요, 노아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 흠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제약된 세상 풍조에 순리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쳐 주신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약이 가득한 노아의 시대와 비교해 볼 적에 더하면 더했지 더 노아의 시대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대를 보세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아니 합법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시대예요. 죄가 미화돼요. 오히려 보호받는 시대예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받는 시대, 손해보는 시대, 어려움 당하는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가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사실이 있어요. 많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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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변질돼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에 취해서 세상 깊숙이 빠져서 살아가요. 세속적으로 살아가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의롭고 흠이 없고 나와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하나님과 하였으며 동행하였다. 자, 이 말씀 속에 노아 그다음에 그는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까지 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름만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제오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제오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왜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세요? 자기 이름 하기가 좀 쑥스럽죠. 옆 사람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이름 부를 사이가 아니라면 하지 않아도 좋은데 이름 부를 사이라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완전하다, 너는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처럼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적당히 세상과 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